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룻기의 바로 앞책인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빛나는 승리도 주셨고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삼손에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셨습니다. 룻기 뒤 이어 나오는 사무엘 상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승리도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는 기적과 같은 승리도 허락하셨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역사의 무대에 적극적으로 드러내셨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 짤막한 책인 룻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리시기도 하시고 숨기기도 하십니다. 이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마저 나오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귀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들레헴을 잘 알지 못하는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발을 디디게 되었을까요? 오늘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러나 이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 어디로 가면 너가 보아스의 밭을 찾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때때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룻은 어쨌든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의 발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고 신비로운 우연입니다. 하지만 이 우연을 통해 룻과 나오미의 삶에 구원이 열리고, 또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던 왕 다윗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룻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 언약적 사랑으로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우연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의 요셉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모로 볼 때 룻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는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집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팔려가되 누구에게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권력자들, 그들 가운데 우연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되지요. 겉으로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우연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수로 갇힙니다. 그들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 우연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이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우연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저 룻이 행운이 일어나기를 빌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룻이 행운을 바라고 대박을 꿈꾸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룻의 지극한 성실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만 했습니다. 젊은 여인이 홀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모압 여인입니다. 좋지 못한 일꾼들의 희롱의 대상이 되기 쉬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갑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지극히 성실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삭을 줍는 룻의 태도를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그의 말이, 일꾼들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룻의 말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하나님의 우연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지극히 성실한 사람,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맡겨주신 환경 속에 지극히 성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우연의 손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요셉과 겹치지요.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지극히 성실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계산해서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성실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지극히 성실합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간수가 보아도 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우연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언약적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고 맡겨진 일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과 성실함에 응답해 주십니다.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놀라운 복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믿는 자의 인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백성의 인격, 저와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만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의 캐릭터, 믿음의 백성의 인격.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의 재주나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의 성품을 아름답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 어두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서 인생의 무대에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을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때로 숨기시고 믿음의 백성의 인격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을 이어가는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오지요. 나오미, 룻, 보아스 세 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격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선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의 인격 역시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삶이 극도로 고통스러우면 이기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내가 아픈 것 외에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상태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이기적이 될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서조차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두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를 중심에 놓고 따라오지 말라고,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고, 모압 땅에 남아 너희들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고통 속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놀라운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고난 속에서도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아파서 내 기도, 내 제목 올려드리기에도 바쁜데 오늘 나오미를 보십시오. 우리가 1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불행이 닥치고 비극이 닥칠 때 사람은 흔히 상대를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나오미가 그저 평균치의 사람이었다면 그녀는 쉽게 며느리를 비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더니 쯧쯧쯧 안 됐다, 내 아들이 죽었다. 너희들이 내 아들 건강을 소소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보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멘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했고 죽은 내 남편과 아들들을 선대했다고 나오미는 칭찬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놀라운 인격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룻의 입에서 떨어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시리니.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소리를, 우스갯소리를 듣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천국 가면 난 천국 가지 않겠다. 요즘 얘기 듣는 시월드, 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난 명절만 돌아오면 악몽이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어려운 관계 속에 며느리 룻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만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격이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어두운 역사 가운데 소망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룻의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요. 언약적 사랑과 지극한 성실함으로 자기 자신의 이득을 구하지 않고 나오미의 안녕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룻의 인격이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인물, 이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부하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2장 4절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밭에 들어온 모압 여인 룻에게도 보아스는 자비를 보입니다. 그녀를 내 딸이라 부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그만 죽고 이제 다른 밭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서 주우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룻의 안전까지 걱정을 합니다.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의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은 어둡고 깊은 고난과 힘든 상황이지만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인격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믿음의 백성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손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백성이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2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 2장 12절의 말씀, 우리 보아스의 축복의 기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룻의 헌신, 나오미의 인격, 보아스의 헌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크고 크신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애 마음으로 품은 우리의 헌신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이름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이 수천만 배, 수억만 배로 우리에게 돌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여호와의 보상과 보호하심을 기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룻의 선행을 갚아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함과 동시에 본인이 룻에게 보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미루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미루고 자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면서 자기가 룻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닮은 성품으로 자신이 갚아주는 자가 되고 자신이 보호하는 자가 되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고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명의 인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대는 어두운데, 시대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의 삶도 헤쳐나가기에 너무나 벅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빛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모든 사건,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서로서로 돌아보며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나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